저는 지난주에 박병환 목사님 소천을 하셔서 한 주간 아들 노릇하느라고 장례식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이 장례식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조문해 주시고 또 부조금도 보내주시고 그러셔서 제가 낯이 섰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박 목사님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제가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들로 생각하고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평소에 음식을 조금 잡수시고 그래서 병이 없이 그냥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년 전부터 암이 생겨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야 걱정 없다. 나는 죽음 하나도 두렵지 않다. 끄떡 없어. 그렇게 아주 씩씩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목사님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다면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점점 잡수신 거는 거의 없고 그리고 병이 깊어지면서 이제 뼈하고 가죽만 남았습니다. 그 작은 체구에 뼈하고 가죽만 남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안쓰럽던지. 마지막에 제가 가서 배웠을 때는 이분이 말씀 한마디 하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물어보면 손으로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손으로 하는 게 쉬워요? 말하는 게 쉬워요? 젊었을 땐 말이 쉽죠. 그러나 늙어서 기운이 없으면요, 말이 훨씬 더 힘들어요. 기운이 없으면 목소리는 안 나옵니다. 손은 움직일 수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많다는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많다고만 이렇게 손으로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시는 길이 그렇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죽음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오셨는데 마지막에 그 죽는 순간에 죽음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죽냐? 빨리 죽고 싶다. 너무 죽는 게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들은 사는 게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분은 죽는 게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극도로 약해진 때 사탄은 그때 우리를 괴롭혀요.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도 악한 것이 찾아와서 그를 유혹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곁을 지키면서 느낄 수가 있어서 우리들은 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도 안 무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죽음 앞에 도달하면은 사람은 다 작아지게 되고 사람은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죽지 않으려고 많은 권력자들이 불사초를 찾아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죽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까요? 사람이 죽을 때는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돈도 놓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다 두고 가는 겁니다. 근데 두고 가고 싶지 않아도 만사가 다 귀찮아요. 지금 뭐 기운도 하나도 없고 지금 사선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터에 뭐 사람이 옆에 누가 있나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내 몸뚱아리도 결국은 놔두고 가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입관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입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그 관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안쓰러워서 사모님, 그러고 어깨를 잡아드렸더니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저건 우리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도 헛소리를 하시나? 그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거는 껍데기예요. 우리 남편은 지금 하늘나라 가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사모님. 우리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저건 껍데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요? 껍데기예요.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영이 나이고 우리가 죽게 되면 이것 껍데기 벗어놓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성은 죽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왜 죽음이 최고의 영성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거기다 내 몸뚱아리까지도 놓고 나 혼자서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로 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 내가 작고 내가 티끌만도 못한 사람이요 나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누구도 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바로 최고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걸까요? 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인지 아시나요? 사실 맨 처음에 아담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부를 하시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금지하신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던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 세상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더 커가지고 우리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 그것이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 먹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 교만하여 불순종한 인간에게는 그 죄의 싹스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저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려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못 들어오게
불그룹으로 울타리를 쳐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조금 목사지만 불경스러운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쪼잔하셔가지고 사람이 그래 그 생명나무 열매 그거 하나 먹을까봐 그냥 얄미워가지고 못 먹게 쫙 자르고 그러고 그냥 쫓아내버려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장례를 치르고 또 이번 부활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지 않아서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생하면은 아주 그 꼴을 어떻게 보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얄미워서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가지고 영생한다면 누가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책감에 내가 늘 시달리고 있어요. 죄책감에 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심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와 싸우고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욕심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되겠어요?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병이 깊어요. 근데 이 아픈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은 걸리버가 여행을 갔는데 어느 곳에는 사람들이 1000년, 1500년 이렇게 사는 마을에 갔게 됐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장수 마을에 간 걸리버가 이제 정말 오래 사는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젊고 건강하고 힘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1000년 이렇게 살면 좋은데 사람이 몇 살쯤 살면 기운이 없어지죠? 한 70, 80 되면 기운 없어지지 않나요? 100살 되면요? 거의 기운이 없어요. 그냥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200년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뼈하고 가죽만 남는 거죠. 눈이 퀭하게 뜨고 그러고서는 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1000년을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러니까 걸리버가 거길 나오면서 야, 빨리 죽는 게 복이다. 그랬던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왜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를 한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절대로 오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래 살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요, 그것은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셨던 것이죠.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은요, 아마 목사라고 다 한 게 아니고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꼭 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1. 돈, 2. 건강, 3. 행복, 뭘까요? 4번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금방 살다가 짧게 살다가 그냥 힘들게 죽어가는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틀러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푸틴이 죽어야 저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빨리 죽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히틀러나 푸틴이나 저나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좀 흉악해서 지옥의 불 온도를 좀 더 높여야 되고 우리들은 좀 뜨뜻한 데가 있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던 것이고 그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꾸준히 추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죄인에게는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을 홍수처럼 쓸어갑니다. 싹 다 쓸어가죠. 그래서 우리들은 죽어야 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시한부 인생의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영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마음 그대로, 지금 내 가지고 있는 미움 그대로, 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대로 우리들이 영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이 땅에다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완전히 순수한 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사망이 왜 왔다고 했습니까? 답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은 죄가 없다면 죽지 않겠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죄가 있기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은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야 우리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되는 이 육신,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되는 이 죄인은 죽는 겁니다. 죽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셔서 그 몸으로 우리가 영생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썩는 몸, 죄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다가 썩을 몸 놔두고 죄된 몸 놔두고 우리들이 순전한 나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 몸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새로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영생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썩을 몸으로 죽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우리들이 치러야 할 죄값을 그분이 치러주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들이 죽고, 그리고 우리들은 망해야 되고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 생명은 없는 겁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 마음속에 이 영혼 속에 생명을 소유한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믿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또 다시 영원한 생명을 부활과 함께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 더 주시는 생명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은 하나 더하기 하나, 1 플러스 1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 더하기 하나를 줄까요? 샴푸 하나에 10,000원인데 다음에 가보니까 하나를 더 주면서 10,000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뒀다가 그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줄까요? 어떤 음식들, 빵가게에 가면 빵들은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이유가 오늘 저녁에 이제 날짜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덤은요, 언제나 덤이 더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받았던 이 생명은 시한부 인생이고, 처음 받았던 이 생명은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죄되고 욕된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그 생명은 어떤 것이냐면 썩지 않을 것으로 주시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시고, 죄되지 않은 것으로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새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덤으로 주시는 또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이 받게 되는 그 영생, 그것을 두 개를 봤을 때 두 개 중에서 하나만 가지라면 이거 가질래요? 이거 가질래요? 영생을 갖겠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갖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영생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를 더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더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숨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막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자기들도 감옥에 갈까 봐, 자기들도 고난을 당할까 봐 다 흩어지고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그렇게 아끼고 자기들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비겁하고 그래서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로구나. 예수 안에서는 우리들이 또 하나의 생명을 받게 되는데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또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죽음은 영원히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이 생을 마치게 되면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이 받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담대하게 저 문을 부수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덤으로 이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 더 받았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 받은 영원한 생명을 인하여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심하십니까? 여전히 겁내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욕심 부리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미워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생명으로 저 영생을 준비하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걸로 계속해서 싸우고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 이거는 없어요. 근데 하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이제 이걸로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에 무던히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